오늘 본문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난 중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인애와 자비를 다시금 의지하였듯 저희들 침묵 속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우리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금 새로워진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막교부들의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막교부들의 영성 가운데 그들이 사막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오랜 시간을 많은 비중을 들여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 그런 영성을 본받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곧잘 나도 한 알의 밀이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왔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놓겠다는 각오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하면 그 진의와 본래 뜻과 다르게 내 의지와 내 뜻을 관철하겠다는 어떤 고집스러움이 그런 형태로도 표현이 되고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 땅 속에 묻혀 있는 모습, 이것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형, 진정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는 모습인 것이죠. 햇살이 비치지 않는 컴컴한 흙더미 속에 묻혀서 발아, 즉 싹이 트게 되는 시간까지 고요히 잠잠히 기다리는 씨앗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지금 분주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정작 영적인 메마름을 느끼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이 본받아야 할, 적용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다짐과 각오 속에 자아의 욕망, 욕심,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깃들일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 그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땅에 파묻힌 씨앗에게는 침묵의 시간이 그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요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어는 꼭 소리와 음향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고 또 소통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어야말로 침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자세이고 또 동시에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할 수 있다면 진정한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이끌어가는 대신에 조용히 기다리시면서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 역시 그분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일까?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랑인 것이죠. 아름다운 사랑은 말없이 함께 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내색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있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오늘날 그런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일생에 누군가가 나를 어떤 조건도 없이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에는 꺼리낌이 없지만 일상 속에서 이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꺼리는 우리들 앞에 사막교부들은 이 침묵의 가치가 무엇인가,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침묵을 굉장히 소중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여기고 실천하였습니다. 사막으로 물러날 때 그들이 무엇을 위해 물러나는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침묵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집트의 스케테 사막으로 물러나서 독거의 삶, 홀로 거하는 삶을 시작했던 마카리우스라는 그 사막 교부가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망치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당황한 한 형제가 아니 우리는 사막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왔는데 더 어디로 피신하라는 말씀입니까? 더 도망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마카리우스가 입을 가리키면서 이것으로부터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고즈넉한 사막으로 물러났다 할지라도 말이 많은 사람은 세상을 포기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죠. 이 침묵을 지켜내는 것을 사막 교부들은 그들의 신앙의 분투에 있어서 영적인 투쟁에서 굉장히 본질적인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으로부터의 싸움에서 우리는 사막에 홀로 거하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들 속에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것은 외부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도리어 이런 감각들이 또 동시에 장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교부들의 침묵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한 그 기도의 자리, 평정심, 아파테이아라고 부르는 마음의 진정한 평정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뛰어난 연설가였던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조약돌을 입에 물고 그 연설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명연설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막교부들 중에 아가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년 동안 돌을 입에 물고 침묵을 연습한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의 연설가와는 똑같이 조약돌을 입에 물었지만 다른 추구했던 방향이 달랐던 것이죠. 그가 말하기를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정념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꾼은 비록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속에서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 시편 141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또 39편 1절에도 보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의 결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막 교부들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말과 대화, 소음으로부터 물러나 침묵을 경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12장 37절을 기억하였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제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을 절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말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말로 인한 막중한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시도 게으를 수 없는 매일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은 사막교부들의 영적인 훈련의 중요한 방법이자 도구였고 또 그 자체가 사막에서의 경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였던 것이죠.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살았는데 이 동방정교회의 영성과 지혜를 묶은 책이 있습니다. 필로칼리아라는 책인데 거기에 에바그리우스, 사막교부였던 에바그리우스의 글이 전해지고 있는데 요약을 하면 침묵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라, 그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고요함을 모든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침묵을 기여하는 것을, 침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당신의 마음이 산만해져서 고요함과 평안의 길이 방해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어떻게든 촌수를 늘리고 팔로워를 키우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친구 맺기를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인싸가 되는 것. 그러나 에바그리우스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영적인 지각을 산만하게 하고 침묵의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칙과 충돌을 하는 것이죠. 그는 또 조언을 하기를 물건을 사거나 팔 때에 범죄하는 일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거래를 할 때 약간의 손해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걱정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소명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과 돈에 대한 탐욕이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제에 자꾸 너무 마음을 쓰면 내적인 고요함이 깨지는 것, 이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침묵을 희생하면서까지 집착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 차라리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물러나는 것이 이롭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이 사막의 교부들은 자신의 말과 생각을 이처럼 침묵 속에 제한함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을 도리어 따뜻하게 환대하고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침묵이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파, 이 라파라는 말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어원으로 볼 때 침묵은 그냥 말과 소음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풀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알게 되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통제권을 가만히 있음으로써,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는 내 삶 속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가지는 통제권,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게 됩니다. 침묵이 존재하는 곳에서 우리가 침묵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우리를 관찰하는 것이죠. 이 렉시오 디비나의 특징도 말씀이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말씀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것,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실체가 드러나는 침묵과 마주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나를 가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침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언제나 말로만 충만한 세상, 그런 세상은 없지만 침묵으로 존재하는 세상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포용하면서 우리의 시간이 성숙되도록 하는 토양, 밭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토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씨앗이 흙에 머무르면서 발아하듯이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신앙의 새로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든지 알차게 보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조차 다 내려놓고, 그런 조바심을 내려놓고 그저 침묵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입니다. 시간의 씨앗을 그 침묵 속에 뿌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꽃 피워진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이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30장 18절에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행하고 헌신하는 것도 복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때로는 멈추고 중단시키는 침묵, 이것은 우리를 피조물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경건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편 62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한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과 권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죠. 어렵고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공격성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마땅히 그런 행동을 처음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부르짖은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시편의 오늘 기도자는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것을 권면합니다. 부르짖을 때는 도리어 아무것도 잘 들리지 않고 또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잠잠히 집중하며 머무를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상, 내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토록 거짓되고 사악하다고 판단했던 대적들의 모습과 그들의 성품이 내 안에도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가를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짐으로써 권능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뿌리 깊은 가치관이 여기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흔들리기에 살아가고 또 때로는 흔들리기에 우리는 꺾여 넘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우리를 위기의 때에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저의 영혼을 잠잠히 주님 앞에 낮추고 겸손케 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의 삶이 얼마나 번잡하고 분주했는지, 또 얼마나 요동치며 흔들리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믿음의 시각을 당신께만 두게 하시고 그 침묵 속에 당신을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죠. 다윗은 악의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만들어 퍼뜨리면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울어가는 담과 무너지는 돌담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죠. 갑자기 무너지는 존재와 같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적들의 기세가 이 돌담과 담 곁을 지나가는 사람을 갑자기 무너지는 담이 덮어서 죽이듯이 그런 기세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대항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는 고백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이심을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8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인간이 가진 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신분, 재물, 영향력, 권력, 이것을 시편 기자는 9절에 보시면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입김보다도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비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입김보다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헛된 희망을 버려라. 재물이 늘어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모든 권력과 명예를 가져보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왕이었던 그가 말하는 것이기에 무게가 더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깨달은 두 가지의 확신을 고백하는데 11절에 보시면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다. 히브리어로 오즈, 이 오즈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창조하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와 권세가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착취하거나 또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깨달음은 인자하심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한결같은 사람, 이거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언약에 헌신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람, 인간이 깨트리고 망가뜨린 언약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사람,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를 헬라어에 비긴다면 헬라어 신약 성경의 어휘들 중에는 아가페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한 사랑. 헤세드도 아가페도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권세도 헤세드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오직 그분에게서 나왔음을 그의 영혼이 다시 상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자꾸만 우리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정의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반응하게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조건이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와 명성을 얻을 때 내가 안전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그러려면 그런 것을 가진 사람 편에 서야 하고 줄을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에 그도 인간인 이상 빠졌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그때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른다고 해서 금방 마음이 안정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멈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도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린다고 고백을 하고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려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다. 나의 영혼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지금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머리로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아는데 마음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한참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문 다음에라야 믿음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위해서, 침묵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할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주한 중에 잠시 짬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그분을 바라보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던 사실이 마음으로 내려와 그것에 믿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찢겨졌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어지고 담대함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는 것을 다윗과 같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묵이 곧 하나님의 언어인 것이죠. 384년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직에서 은퇴를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배울 때 언제나 등장하는 사람인데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라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감독이었으니까 이제 목회자로서의 생활도 한 것이죠.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에게 사막을 달라, 나에게 소박한 삶을, 나의 하나님을 달라. 이 4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교회의 사제들, 이 주교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사막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했던 그런 신앙생활들이 그들에게는 있어 왔고 그것에 대한 늘 그리움과 향수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레고리 1세는 이 수도 생활을 체험했던 교황입니다. 나중에 교황이 됐지만 본래 수도사로 믿음의 여정을 추구해서 이제 나중에 교황이 된 사람인데 오늘날의 이 미사의 양식을 확립하고 성가들을 재정리하고 이 전례, 리터지, 전례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써보낸 서신에 보면은 저는 평화와 침묵의 깊은 기쁨들을 상실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주의 얼굴로부터 멀어진 제 자신의 연약함이 개탄스럽습니다. 그가 편지글에 자기의 심정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이 침묵이라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 말고는, 창조주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원초성, 아주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근본적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훌을 벗어던지고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근원적인 것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 앞에 인간은 처음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 죽음과 생명, 이 모든 것들은 침묵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들의 침묵은 깊이를 더해주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말이 무게감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말과 말 사이에, 음성과 음성 사이에 침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말은 아무런 깊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 10장 19절을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기자의 고백입니다. 침묵의 세계라는 그 책을 고전을 쓴 막스 피카르트라는 그 스위스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침묵은 제3의 화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화자와 청자가 있다면 제3의 화자가 있는데 바로 침묵이다. 많은 것들을 섣불리 예단하고 규정짓고 판단하는 인간의 어떤 말보다도 때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 깊은 진리들이, 깊은 마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 속에 우리는 경계심을 풀고 나를 방어하려는 수비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강박을 몰아낸 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말을 가로막는 방해자가 아니라 불청객이 아니라는 것이죠. 침묵은 제3의 화자가 되어서 우리의 대화 속에 초청해야 할 중요한 화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침묵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막스 피카르트가 말한 제3의 화자, 침묵을 그 자리에 초청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이 깃든 여백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침묵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세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모세, 엘리야, 다윗, 세례 요한, 예수님 자신, 이분들 모두가 다 침묵의 무게와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요한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들으시는 언어는 고요한 침묵 속에, 고요함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2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진정한 사랑은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평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같이 고요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피조물의 간구와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묶는 공통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침묵 속에 머무르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사막교부들은 우리 내면 속의 침묵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내적인 침묵을 헤시키야라고 부릅니다. 헤시키야. 용어를 아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는가.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골방에 사막에 머물며 침묵을 하는 것이 사막교부들의 영성의 기초라고 할 때 그들이 진정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헤시키야였습니다. 내면 속에 이루어지는 침묵. 단순히 말이나 소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동요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면의 평화란 제가 한 분의 설명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외심을 가지고 골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시키야, 내면의 평화는 덕을 가져다주며 우리를 원수의 불화살로부터 보호하여 상처를 입지 않게 해줍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을
얻으십시오. 이 헤시키야를 얻으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골방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 본다면 우리 내면의 온갖 소음들이 얼마나 들끓는지를, 얼마나 많은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를 잠시라도 해보시면 처음에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온갖 소리들이 우리 내면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가, 이것이 잠잠해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당했던 부당한 일을 기억하고 분노와 시기심과 같은 정념에 휩싸이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골방에 물러나 사막으로 물러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토록 원하는 그 고요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원수가 불화살을 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에게 해를 끼친 형제에게 보복하려고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기도의 시간에 당신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물지 않는 상처라든가 분심, 마음이 자꾸만 딴 생각, 잡념에 휩싸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자꾸만 깨트린다면 그것을 피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이 평안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휘젓는 흙탕물이 투명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설거지통에 든 구정물은 이렇게 휘저으면 찌꺼기가 위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심령 속에 침묵을 통해서 고요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은 이제 훗날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로 오게 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어떠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시키야, 내적인 고요함과 평안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은 원수의 화살에도 불화살에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섞여 있어도 상처를 비교적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은 더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정은 기도를 위한 조건이지 기도를 통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만의 골방으로 물러나서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시키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기도 가운데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할 때 우리의 심령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내 소원을 자꾸만 강화하려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헤시키야, 내면의 내적인 평정과 고요함을 찾고서 하나님 앞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침묵을 하려고 하는가? 왜 물러나 골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이 내 공간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막과 골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제어할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내 자아가 나를 휘두르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시의 복잡한 생활을 하면서도
이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골방의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서도 정작 이 내면의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헤시키야의 기준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어디에 처하는가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골방의 문을 잘 닫고 내 혀를 통제한다고 이 헤시키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을 단속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침묵하는 듯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할지라도 진실로 침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막교부들의 금원집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거하는 침묵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굉장히 어떠한 깊이가 있는 말씀인가가 다가오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강박과 망상과 분노, 그리고 우리의 사심 같은 것들, 또 거기에서부터 나온 어떤 너무 과잉된 행동들, 우리의 심령의 잘못된 경향들,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시키야를 추구한다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탕자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 침묵은 오늘날 긍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사교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불친절한 것이 아닌가? 자기를 감추려는 것이 아닌가? 말을 안 함으로써. 그 다음에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가 사람들에게 연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침묵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처럼 보입니다.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달갑지 않고 낭비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한국 개신교 내에서 침묵은 어찌 보면 해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침묵은 불교나 힌두교, 뉴에이지 이런 데서는 추구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근본주의적인 교회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라든가 예수기도, 관상기도, 센터링 프레어 이런 것이 왜 카톨릭이 하는 걸 하냐, 왜 이단들이 하는 걸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나도 교회사를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들은 현대에 들어서 갑자기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써 해오던 영성 훈련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이 얄팍한 경향과는 굉장히 배치가 되고 우리들의 경향과는 굉장히 거스르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기독교의 암흑기, 중세 암흑기 속에서 그 영성과 신앙을 지켜냈던 사람들의 그 힘은 침묵의 언어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며 하나님을 앙망했던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성의 물줄기를 지켜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성훈련을 개신교가 반감을 가지는 것은 신학적인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침묵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더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활동하고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적인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마치 침묵은 그런 현대사회의 제일 중요한 특징들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오늘날 신앙의 자리에서조차 불청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산 대부흥 그리고 평양 대부흥 때 한국교회는 통성기도라는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게 됩니다.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하죠. 그러나 통성기도의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쪽에서의, 내 편에서의 요구를 드리는 자칫하면 일방 통행적인 간구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제사장 엘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 응답해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어린 사무엘이 기도를 하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하겠나이다. 이런 식의 기도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 그래서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이 되는 것이죠. 침묵과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없는 통성 기도는 자칫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보다 우리의 잘못된 욕심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데에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샤머니즘적인 정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열망을 쉼없이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토해내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가 버리는 신앙생활. 그런 기도 생활이 많은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부추겨서 끊임없이 열심히 더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충성하고 교회 성장의 동력으로 그런 열심을 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침묵이 없는 기도 생활은 사실은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중에 끊임없는 프로그램을 빽빽하게 돌려서 성도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반농담조의 말들 속에는 어느 정도 사실은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날 TMI라고 부르는 말이 있죠. Too much information.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를 소비하라고 하는 수많은 신상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들이 넘쳐나는 시간, 잠잘 시간도 모자라는 시간, 그런 시대이죠. 제가 전임 전도사를 숭실고등학교가 있는 숭실교회에서 보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첫 해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에 빠져서 그 게임방에 가서 살다가 거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년간 휴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가 얼마나 고등학생 때 고생했니? 그러면서 그냥 또 부모님이 그냥 너그럽게 애를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즐기는 가운데 이 헤시키야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흥적인 쾌락, 짜릿한 자극.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신앙적으로도 그런 자극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없으면 뭔가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리어 물러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자리,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는 자리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상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잠한 가운데, 고요함 속에서, 침묵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바로 이 잠잠한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번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묵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왜 그러했는지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그 시간, 그 적막함을 정말 잘 보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 하십니까? 나를 방해하는 회방꾼은 외부에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험한 여러분의 내면을 흔드는 방해꾼이 무엇이었습니까? 침묵을 견디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악습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헤시키야, 내적인 평안이 기도를 위해 준비되는 것이죠. 지금 개신교는 상당히 침묵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이기에 쉽게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이 침묵이 우리 개인의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 속에 또 새롭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를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고요함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침묵 속에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애착도 아니었고 그 고요함 자체가 목표가 되었기 때문도 아닌 것이죠. 그 잠잠함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막 교부들이 맛보았던 헤시키야 우리 내적인 깊은 곳에서의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거하며 머물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주하게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이 침묵 속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권능과 인내하심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저희들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잠잠히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내적인 평안을 잃어버린 채로 추구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사실은 복되게 부유하게 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나름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침잠하는 시간들이 부족했기에 우리는 깊은 은혜들을 누리는데 늘 갈급해하고 어려움을 느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고 머무는 시간 속에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다윗은 권능도 여호와께 속하였고 인내하심도 인내와 자비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개신교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침묵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분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왔듯 하나님, 그 유익을 우리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적용하며 그 보화들을 캐내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향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선포하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로운 깊이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자기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고통과 위기와 동요되는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감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우리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며 우리가 견디기 힘들었던 환경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한계, 우리의 믿음의 제한들이 이 잠잠한 침묵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비로소 극복이 되고 성장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일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그 확신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동역하고 또 협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지 나의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침묵의 자리, 고요함과 잠잠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손해와 시간을 낭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자리인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